우리 오늘 말씀은 민수기 8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이 등잔대의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끝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내가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를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요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한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게 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우리 8장 전체는 또 이 마치 마지막 마무리 정리하는 것처럼 레위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세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이 축복,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는 다 죽고 이스라엘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은 죽지 아니하였죠. 이러한 큰 축복 가운데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를 누리면서 이방 민족과 같이 그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웠다는 거죠. 그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를 돕는 레위 지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빼서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에브라임을 12지파에 편입시키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는 12지파를 섬김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이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8장 19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사실은 365일 24시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이 땅의 생존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레위인을 택해가지고 너희들을 대신하여 온전히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요 진노의 불이요 공의로운 불이기 때문에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하는 것을 돕게 함으로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에게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아시고 레위 지파를 통하여 속죄 사역을 계속하게 하셨죠. 물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지만 이 구약 시대는 불완전하지만 동물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중앙에 성막을 설치함으로, 성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했죠. 이 레위 지파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신했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하는 거 일반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이 10분의 1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린 것으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 100% 이 풀타임으로 섬김으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섬긴 것으로 해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레위 지파가 소중하겠죠. 레위 지파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힘들고 궁핍해가지고 우리 언제입니까? 이 느헤미야서에 나오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성전은 건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바빴고 하나님의 예배보다는 생존에 더 목숨을 걸다 보니까 레위 지파가 정말 이 생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함으로, 그래서 많은 레위 지파가 도망가 버려요. 그때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호를 내면서 민장들에게 다시 하나님께 11조와 이 헌물을 드리도록 해가지고 다시 예배를 정비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만 잘 살고 싶고 이방 민족들처럼 이 전투력을 증가시켜서 강력한 민족이 되고자 하지만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 위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이 강력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서 이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러니까 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셔야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이방 민족의 이 침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자신의 이 이익과 신리에 눈을 뜨면 뜰수록 그들은 망하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죠. 그러나 그들은 마치 좀 된 것처럼 하지만 마지막에 망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 땅에서 이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격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정성스럽게 돌려드리고 이러한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거쳐지면 반드시 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세상의 빛 레위 지파인 우리라고 한 것이 뭐냐면, 정말 이 8장은 레위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이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3절에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레위는 이같이 할지니 꼭 이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곧 25세 이상으로는 해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돼 있단 말이에요. 25절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돼 있는데 앞에서는 30세라 돼 있죠. 25세부터 30세까지 5년 동안은 견습 기간이다. 5년 동안 견습을 잘하고 연습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훈련을 받아서 바로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봉사를 하는데 그 레위 지파는 일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 대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11조와 헌물로 사례를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를 레위 지파가 대신하여 집례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 이 8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이 그래가지고 그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막 안에.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고 이 진설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북쪽에는 떡상이 있죠. 떡상 위에는 이 큰 떡으로 해가지고 이 12개 이스라엘 지파 12개를 상징하는 12떡이 북쪽에 있고 남쪽에는 이 뭡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7줄기로 되어 있는 등잔대 7등불 등잔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운데는 뭡니까? 바로 지성소 바로 앞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있는 건데 특별히 이 진설병 말고 이 등잔대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8장 2절에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는 7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 하심에 3절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되어 있고요. 4절에 보면 이 등잔대 제작법은 뭡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7가지로 돼 7가지로 밑판에서 통으로 쭉 만들어 올려야 돼요. 금으로 그죠? 그리고 그 사이에 구멍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등잔대를 말씀하시면서 레위 지파의 직무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레위 지파인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등잔대가 북쪽에 위치해 있는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을 향하여 비추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추는 마치 우리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을 비치사 축복하시는 것처럼 이 등잔대는 7영 그죠? 완전한 영, 우리 계시록의 7영, 바로 성령을 말씀하시거든요. 7영은 영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완전한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비추시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향한 축복을 위한 것이고 이스라엘 향하여 마치 등잔대가 떡상을 향하여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비추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등잔대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항상 등잔대의 등불은 끄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관은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반드시 감람유를 가지고 올리브유로 뭡니까? 그죠? 이 올리브유, 그죠? 올리브유 기름으로 이 불을 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뭡니까? 이 기름을 낼 수 있는 나무가 자란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름이 막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등불이 절대로 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된다. 바로 기도, 성령 이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이 예배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교회 또 교회 속에 우리는 세상의 유일한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또 뭡니까? 정말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 성도님에서 기도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 역할이다. 우리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불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만 가정에 있어도 절대로 그 가정은 멸망하지 않고요. 그 가정은 든든히 세워집니다.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절묘하게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과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라라는 두 개의 제목이 절묘하게 결합됨으로써 레위인은 요제는 흔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 그러나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생명 넘치는 교회가 오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양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한국 교회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그 등잔대의 등불은 유일하게 이 성소와 지성소는 굉장히 두꺼운 염소털과 해달의 이 가죽으로 덮여지기 때문에 어두워요. 깜깜합니다. 유일하게 7개의 등불에 의지하여 식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 마십시오. 이 시대 교회는 너무나 돌을 많이 맞고 마치 교회가 사라질 것처럼 초라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포기치 말고 기도하시고요. 오늘 토요일 아닙니까? 내일 예배를 위하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 말고 더 믿음 좋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기도해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높낮이가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멈추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믿음 좋다가 내일 떨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정의 빛이고 교회의 빛이고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등불을 끄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의 등불, 기도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서 또한 세상을 향하여 비추이는 자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그 성소 안에 그 7개의 불빛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세상을 살려낸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그 작은 불빛,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사회를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줄 믿사오니 주여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럴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